자, 오늘 긍정심리학도 못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거라도 열심히 합시다. 추기부의 특징이라도.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게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진도를 빨리 나갔더니 왜 설명을 안 해주고 건성성 넘어가냐고 이렇게 불만이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강의해도 나는 칭찬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불평을 말하는 학생도 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일단은 초기불교 특징에 대한 거, 지금까지 말한 육사외도나 바라문교, 힌두교와 다른 불교의 특징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 한번 봅시다. 불교는 자신을 업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을 말하는 사람 또는 행위론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업과 행위는 거의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업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짓고 행위도 말과 행동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무행위론에 대한 비판이다. 이게 마칼리, 오살라, 꾸라나 카사파의 도덕부정설, 유물론적 업보부정설을 무인론이라고 하고 우연론이라고 해요. 세상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세상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생겨났다. 인간들은 자기의 행위, 업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의 결과를 받고 내가 지금 하는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나타난다. 이게 행위론, 업론의 입장입니다. 업은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 마음으로 세 가지로 말하고 그 중에서 의지를 의미하는 의욕, 마음으로 짓는 의지가 가장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지를 품고서 뭔가 행동을 하죠. 근데 많은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지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잘 보면은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찰의 힘이 자기 내면을 통찰하는 이 마음 챙기는 힘이 강해지면은 순간순간 작동하는 의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도 상당히 의지의 바탕을 둔 행위예요.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는 행위들 잘 보세요. 눈 깜빡일 때도 의지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업론과 행위론의 입장에서 무인론, 숙명론도 비판합니다. 숙명론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숙명론 또는 결정론의 입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숙명론 쪽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또 뭘 하고 싶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요즘에 이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통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통제감. 여러분들은 그걸 기르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죠? 아직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많이 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직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통제감이 생겨요. 경제적 자립도에 있어. 근데 경제적인 자립도를 얻으려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눈치를 보고 늘 그래야 돼요. 그죠? 학교를 다니니까 늘 학점에 시달려야 되고 옆에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다 벗어난 삶이 가능하다. 완전히 자기 혼자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 이러면 인생은 많이 편안해질 겁니다. 행복해지고. 현대사회가 쉽게 놔두질 않죠. 그렇다면은 자기가 자기 의사결정을 내려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통제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숙명론과 결정론은 그거를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의 의미를 무시해버립니다. 자유의지를 최초로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인간성을 피폐시키는 사상이지 인간을 위한 사상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숙명론이란 현재의 모든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과거생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이러한 견해가 일종의 자연학교적인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 경전에서는 네바다하 스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불교의 입장은 업이라는 의지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 행위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는 입장. 굉장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
또 이런 상식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지. 근데 이게 방해하고 넘어야 될 관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앞이 잘 안 보이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전공을 이걸 선택했는데 이 전공은 나에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던 나중에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든 뭐 하든 다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가 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일어나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대학교 W 선 학생 학교 공부 출구도 하기 싫은데 성적 온 학생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공부도 할 만큼 하니까 됐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꼴찌에서 한 10등 하던 학생이 마음 먹고 딱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정규에서 1등 하던 학생이 얼마 전에 TV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왔어요. 지금 서울대 다니는지 몰라. 이 강의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번, 그래서 마음 먹으면 되더라. 근데 그 학생은 이제 마음을 안 먹어서 그 정도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딱 마음 먹고서 공부하니까 요령을 알고서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런 행위, 마음 먹는 행위, 실제로 공부한 행위가 그 학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에 우리의 노력들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력하는 종교. 아까 업론자, 행위론자라고 했지만 불교는 정진론을 얘기해요. 정진론자다. 노력을 한다. 노력 안 하고서는 인생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론의 입장에서 카스트 제도를 비판해요. 자,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인도의 힌두교의 기본적인 사상이 배경입니다. 자, 언터처블. 불가침村民이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있대요. 인도 인구에서. 인도 인구는 중국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에 3천만이면은 3% 정도 되나요? 이 사람. 여기는 계급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수두라, 노예, 아이샤, 평민, 그 다음에 이제 왕족, 또 위에 이제 제사, 사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자제신, 인도의 힌두교의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너네들 신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분 상승 꿈에도 꾸지 마. 고정시켜버려. 인과관계는 성립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과거를 만든 불교 입장과는 달라요. 이미 신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 된다. 그 안에 의무만을 충실히 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인지 몰라도 바가바드기타에서 바가바드기타라고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인도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에요. 거기 안에 한 챕터가 바가바드기타예요. 바가바 신의 기타, 노래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크리슈나라고 하는 이 창조신이 나타나서 아르주나라고 하는 무사 계급에 속한 사람한테 전쟁할 때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는데 네가 무사로서의 너의 의무를 다하면 너는 천국에 간다. 천상에 간다. 저 상대방의 네 형제들, 네 사촌들도 무사로서의 행위를 의무를 다하면 천상에 간다. 죽고 살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전쟁 당위론. 힌두교적인 전쟁 어떤 합리화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전쟁 자체를 무사의 어떤 의무 수행이라고 보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힌두교적인 입장이에요. 너의 의무, 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네가 이 삶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전쟁이 벌어지고 형제 전쟁은 왕족들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태교를 빼놓으면 유태교는 신이 유태주의수들만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기독교는 이런 정도의 계급제도는 없죠. 오히려 기독교는 철저하게 아래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그런 봉사, 구제 활동을 예수님이 직접 했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만 하지 않고 거저지른 성공으로 교회만 지고 엄청나게 천상의 궁전 같은 궁전 어디
총평에 가고 어디다 짓고 거기다가 또 모셔놓는 그런 일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하층민들 이쪽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기독교 정신의 기본 핵입니다. 주이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해요. 주이시들도 도네이션 합니다. 기부하고. 근데 그 기부한 돈을 주이시들을 위해서만 써요. 그러니 주이시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로 지탄할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죠. 주이시들은 여러 계층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아주 강한 주이시들이 있고, 별로 종교적으로는 의식 없는 그런 주이시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성이 많습니다. 주이시들이 뭐 2천만에 3천만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 사고 과정이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주이시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알아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세계 사상계, 음악계, 미국의 영화계는요, 다 주이시들이 잡고 있어요. 많은 사상들. 프로이드, 마르크스, 다 주이시예요. 프로이트는 자기가 주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어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신을 믿는 종교라고 해서 같은 입장이 아닌데 힌두의 신들은 이런 계급제도를 인정했다. 이런 얘기고. 최초의 원인은 신의 창조에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 신을 유신론적인 입장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우주는 신의 창조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으로 계급제도의 정당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불교는 반대할 때 무신론 얘기입니다. 사상의 평등을 주장해요. 최초의 원인은 창조신, 최초의 원인으로서의 창조신, 부동의 동작, 근본적인 원인, 태초에 처음 있었던 존재,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 이건 부정합니다. 불교는 불가지론이 하나 얘기해요. 불교의 불가지론은 시간의 처음은 알 수 없다. 시간의 시작점은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 있다. 이렇게 불가지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처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직접 경험으로 알 수 있나요? 첫 시간, 처음. 모르죠. 성경의 태초에 하고 나오니까 그게 태초인 줄 알죠. 그거를 연대기로 따져보니까 유태인들은 기원전 5,000년 정도 전이 태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그 쓰여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잠깐 지낼 때 유태인 교수님 집을 한 1년간 빌려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10계명 같은 게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이쪽이 영어로 써 있고. 그래서 이게 유태인이니까 그런 걸 써놨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때부터 이 두 사람 결혼할 때까지 역사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유태인의 족보예요. 근데 거기에 하느님께서 기원전 몇 년, 5천 몇 년에 창조하시고서부터 쭉 주이시 역사가 쭉 쓰여있고 마지막에 우리 둘이 여기서 결혼했다. 그거를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 근데 불교는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스티븐 호킹이, 영국의 천체물리학자인 호킹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의 처음은 빅뱅까지밖에 모른다. 적어도 빅뱅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는 말은 못한다. 근데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빅뱅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아느냐? 빅뱅 때 탄생했던 광선들, 우주선들, 광선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150억 년, 130억 년 전에 우주선들이 아직 우주를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물질이 여전까지 지금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고 이 책상을 구성하고 있고 이 시체들을 구성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죠. 금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어요? 골드. 황금은 태양 속에서도 안 만들어진답니다. 지금 현재 태양 속에 있는 온도로도 황금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이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태초의 3분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태초의 3분간, 빅뱅이 빵 터지고 3분간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물질의 요소들은 그때 다 만들어졌대요. 황금은 그래서 연금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금이 있는 걸 발견해낼 수밖에 없어요. 황금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주적인 조건 안에서. 어떤 행성에 황금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판도라 행성 같은데 무슨 물질이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생각처럼 그런 시간에 처음으로 알 수 없다. 빅뱅 이전은 알 수 없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현대 과학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 불교가 과거 전생을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솔직한 불가지론의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전생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돌아보고 있는 거죠. 디가니카야 27번째 세기경이라는 세계의 기원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 세상이. 뭐 우주 전체가 아니라 인간 세상은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치 원시 지구를 얘기한 듯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지상에 아무것도 생명체들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서 땅에서 어떤 생겨나는 어떤 영양분이 있는 물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이끼였는지 뭐였는지는 몰라요. 그걸 그냥 짐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생겨난 맛있는 것. 그것들이 생겨나서 온 땅을 덮고 있으니까 지상에 인간이 어디서 오냐면은 천상에서 와요. 광음천이라는 천상이 있습니다. 빛과 소리로 이루어진 천상. 이렇게 보면 불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간의 조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의 조상, 지상에 내려온 인간들은 광음천이라는 색계 이선천이에요. 색계의 초선천은 이제 브라마, 범천들이 사는 세계고 그 위에 이제 광음천이에요. 이 천신들은 몸이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공간 이동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다가 갑자기 남산에 가고 싶으면 남산으로 점프해서 가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요. 빛의 속도는 이렇게 1초에 30만 킬로밖에 못 가는데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천상에 있다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출장 와주면 좋은데 이게 말이 잘 안 통해서 안 오고. 자, 광음천의 천신이 지상을 배회하다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요. 땅에서 나는 그 음식과 같은 것을 먹기 시작해요. 이거 안 먹어도 사는 존재들인데 괜히 먹기 시작해요.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요.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몸이 땅의 요소로서 채워지기 시작해요. 흙의 요소. 땅에서 났으니까 흙의 요소가 받아요. 그래서 몸이 굳어져요. 그런 다음에 무슨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날지 못하게 돼요. 우리 몸이 지금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공중으로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뉴턴이 왜 사과는 하늘로 안 날아가고 땅으로 떨어질까? 이거 생각하다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만류인력의 법칙은 간단하죠. 지상의 이 지구의 가운데 에너지가 지구 위에 존재하는 이 물질들이 그냥 붙잡아두는 가장 약한 힘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죠. 지금 우리에게서. 우리는 공중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잠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든지 그것도 중력의 영향 안에서 빙빙 도는 거죠. 로켓을 타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광음천의 천신이 천상에 내려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는 많은 천신들이 내려와요. 줄줄이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성행위를 하면서 자식을 낳죠. 이게 불교는 진화론적인 입장은 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외계 도래설이 맞습니다. 근데 뭐 로켓 타고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존재들이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요즘에 뭐 만들어낸 그런 공상과학영화 같은 그런 식으로는 아니고 공상과학영화 중에서 이거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있는 영화는 코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코쿤이 뇌고치라는 뜻이라면서요? 옛날에 나온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 천신들이. 근데 이거를 자크를 통해 벗어버리면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빛이 돼요. 몸이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죠. 뭐 그런 걸 상상해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인간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먹을 것이 많이 있었을 때는 뭐 수렵 시대에는
서로 소유를 할 필요가 없죠. 문 열고 나가면 먹은 게 천지인데 뭐 농사를 질 필요도 없고 뭐.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먹을 것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수렵시대에서 농경시대로 옮겨가요. 농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농사를 다 지으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다 졌는데 어떤 게으른 놈들은 농사 안 짓고 남의 농산물을 이제 갖다 먹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치안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경찰관을, 보안관을 뽑았다. 이제 보안관끼리 무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군사 집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업 분화의 역사를 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창조신이 만들어서 왕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급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신화화 구조를 통해서 바꿔버려요. 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는 농사꾼도 장사꾼도 왕도 사제도 똑같다. 행위에 의해서 농사꾼이 됐고 장사꾼이 됐고 도둑질하는 도둑이 됐고 직업분화가 그래서 태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힌두교에 반대하는 혁명적인 생각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서 무사했을까요? 부처님이? 무사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하다가 다친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다. 지상의 왕이 아니라 천국의 하느님의 세상의 왕이다. 이걸 갖다가 말 그대로 고발해가지고 사회 혼란죄로 사용받은 거 아니에요. 랍비들이 고소했지만. 부처님은 이 얘기를 했는데 불교 내에서 일단 이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사회 개혁하려고 밖에 나가서 정치운동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 성숙도에 맞춰서 그만큼밖에 못 사니까 승단 안에서 이거를 실현하려고 했다. 비겁한가요? 사회는 바꾸는데 바꾸려고 여기까지 노력해와서 이만큼 바꿔졌어요. 붓다가 만약에 이렇게 사회 개혁운동을 했다면은 불교가 아닌 인도 사회는 좋아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많았겠지. 좋은 왕이 돼가지고 또는 좋은 통치자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좋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냈으면 좋은 집단을 만들어요. 정치적이지 않은 영적인 집단, 종교적인 집단. 그게 승단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들어온 순서대로 소율이 매겨지지 거기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 사회적 계급들은 다 무시해버려요. 부처님이 한참 초기에 제자들을 이제 지도할 때 당신 고향에 이제 3년 만에 가는데 고향에 가가지고 한 가지 자기 석가독주를 제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부처님한테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니까 가서 유산 달라 그래 하고 라울라를 보냅니다. 부처님이 그래 유산 줄게 그래서 출가시켜요. 부처님이 줄 유산은 법이라는 것을 라울라한테 가르쳐요. 라울라는 11년 동안 수행해가지고 나중에 아라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은 석가족의 젊은이들 특히 왕자들이 출가를 해요. 왕자들이 4명인가가 출가한다고 부처님 따라오니까 그냥 머리 길고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발사를 데리고 가요. 자기네들. 이발사들은 수두라죠. 노예계급사. 데리고 가서 오팔리라고 하는 이발사를 데리고 가서 왕자님들 머리를 다 깎이고 왕자님들이 이제 승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팔리도 왕자님들 가니까 자기도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저도 가겠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 이발사를 제일 먼저 제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왕자대로 순서대로 만들어요. 그래서는 절에는 이 군대가 이 짬밥 순서듯이 절도 짬밥 순서예요. 먼저 와서 밥을 한 끼라도 먼저 먹었으면 사형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나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세속의 나이는 아무 학력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죠. 그냥 군대 들어온 순서 군번순이에요. 이 순서대로 딱 학교 들어오면은 그래도 재수하고 들어오면 나이가 많으면 좀 인정해 주죠. 여기는 학년순만은 아니에요. 학교 조직은 타이트한 이런 조직이 아니라서. 근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그 조직에 들어온 순서대로 서열이 되죠. 근데 그 서열대로 무슨 뭐 군기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질서상으로 그래서 우팔리가 사형이 되고 왕자들이 다 사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먼저 들어온 사형한테 인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태국과 미얀마를 이렇게 다니면서 스님들 스리랑카까지 조사를 했는데 태국 스님들이 이렇게 제일 잘 지켜요. 태국 스님이 안내해가지고 오늘 절에 갔어요. 스님들끼리 만나면 인사하기 전에 처음 먼저 묻는 게 출가한 지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3년 됐습니다. 아, 저는 4년 됐습니다. 그럼 3년 된 사람이 4년 된 스님한테 딱 절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4년 된 스님이 딱 앉아서 받아요. 뭐 대단히 큰 스님처럼. 근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나이가 60이 됐든 22살이 됐든 상관없어요. 60이 돼가지고 출가한 사람은 출가한 지 21살, 1년 된 21살짜리한테 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손잡벌 되는 사람한테. 이게 승단의 질서예요. 그리고 나서는 법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할 때는 열어놓고 또 얘기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드시 윗사람이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리고 진리 얘기할 때는 더욱더 열려있는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승단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성제도를 비판했지만 승단 내에서 완전히 개방적이었고 사회 구조 자체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걸 터치했다가는 부처님이 정치적인 입장을 떼어야 돼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지 그래서 카필라성의 왕이 돼가지고 사성제도를 다 폐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간의 마음이 그런 잘못된 마음이 다 고쳐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서 그 집단이 2500년간 이어온 거예요. 사실 만약에 정치 집단이었다면 인도네시아 끝났겠죠. 이게 종교 집단이었고 영적인 그런 수행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렇게 국경과 정치적인 노선과 이건 아무 관계없이 여기까지 흘러서 한국에 와서 우리들한테 전해졌고 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인도, 미국, 뭐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노선이 분명했다면 마치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관이었다면 그 안에 갇혔을 텐데 예수님이 이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고약하죠. 우리들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무슨 모든 만천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로 퍼졌고 불교는 인도를 떠나서 또 세계로 퍼졌고 이런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은 국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슬람이라는 건 무슬림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무슬림이 되면은 그냥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업론의 바탕에는 연기 사상이 있다. 연기는 조건에 의해서 현상들은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에 의한 발생. 그래서 연이라는 말은 원인과 조건, 기는 결과를 말해요. 조건에 의한 발생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인과 사상이죠. 근데 아주 스트롱 코절리티가 아니라 위크 코절리티와 같은데 완전 숙명론이나 우연론 이 양쪽의 극단을 다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연기 사상이에요.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게 스트롱 코절리티거든요. 아주 강한 인과 사상이에요. 근데 다수의 조건과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 때는 이 원인과 결과 관계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같이 불가지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복잡계 이론이나 카오스 이론 같은 것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원인과 조건들을 다 몰라요. 근데 분명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효과 같은 것도 얘기하고 카오스 이론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설명하는 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인데 연기사상은 거기에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건과 원인은 있어서 생겨난다. 이거를 부정하면은 우연론이 되든 결정론이 되든 둘 중에 하나. 결정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코절리티가, 우연론은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설명할 체계가 없는 거예요. 현자들은 업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들이고 연기를 보는 자이고 업과 그 과보를 잘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업과 과보를 잘 몰라요. 업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근데 그것의 이유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모습인지 파악하고 살아요? 나는 왜 이 모양 입고 있까? 이게 파악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전공을 택했고 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이게 다 파악이 돼요? 완전히 파악이 되는 학생 나 좀 가르쳐줘요. 난 아직도 파악이 잘 안 돼요.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뭐지? 나는 눈 뜰 때마다 종종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보다 곱절은 더 살았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고, 근데 알아가는 방식이 과거의 것을 파헤치는 방식보다는 불교는 현재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경험이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지금의 경험을 이루는 이 지금의 경험의 이 결과가 과거의 것들이 묻어져서 지금의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전체적인 인간의 모든 행동의 합해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시카가 얘기했나요? 여러분들 역사란 무엇인가 읽어봤어요? 그럼 책에서 얘기하듯이. 근데 그 기록된 것만이 역사, 기록 안 된 무수히 많은 사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 강의실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관심을 갖고서 지금 뭐 추석 장 보러 가고 지구하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여기 안와 있는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어요. 자, 그런 사태들, 수없이 일어난 이 사태들이 서로 관련 지어져서 일어납니다. 강한 관련도 있고 약한 관련도 있고. 이게 연기설이에요. 이 연기의 전체적인 모습은 개인이 지혜가 깊어지기 전에는 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켄 윌버 들어본 사람? 켄 윌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제롬? 그럼 기억을 해요. 켄 윌버. 케네스 윌버라는데 K-E-N 윌버 W-I-L-B-E-R. 서양 미국의 젊은 사상가입니다.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나 지금 이제 통합이론이라고 해서 인테그랄 시어리 같은 걸 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 발달 단계를 9단계로 이렇게 쫙 정리를 했어요. 프로이드의 입장에 근거를 해서 프리퍼스널한 단계, 퍼스널한 단계, 트랜스퍼스널한 단계,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어렸을 때 유아기적인 단계와 그 다음에 좀 자아의식이 생긴 퍼스널한 단계,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트랜스퍼스널 단계가 있는데 각각 3단계씩 있어서 9단계가 전개되는데 마지막 9단계, 7, 8, 9단계의 트랜스퍼스널 단계는 일종의 깨달음의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가 원인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연기를 이해하는 단계라고 해요. 여기에서 업과 그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이 단계가 9단계예요. 9단계.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는 게 확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임사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딱 죽음의 경험 속에서 어떤 존재 앞에 가서 딱 마주하면은 자기의 이 관계들이 쫙 보인다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쫙 보인대요. 그때 용서가 되고 사랑이 일어나고 그런다. 죽어봤어? 하면 아직 나는 안 죽어봤어 모르지만 그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업과 과거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혜가 열릴 수 있다. 여러분도 나도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삼법인 얘기를 쭉 하는데 이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 내용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조건에 생겨난 모든 현상, 연기하는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모든 법들은 영원한 자아가 없다. 지혜에 의해서 볼 때 괴로움에 대해서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이게 청정, 완전한 행복, 열반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일과 이에서는 모든 현상, 재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여러분들이 아직 열반을 경험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전체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적인 대상, 내적인 경험 전부 다. 그런 것들은 변하고 있다. 그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겠죠. 물질의 불완전한 에너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동시킨 것이 핵이에요. 핵발전이에요. 핵폭탄이에요. 고준위 방사 물질을 가지고 그 불완전한 물질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걸 해체해가지고 에너지를 한꺼번에 확산. 10월 12일 날 우리 금요일날 강의 있는 날인데 다음 주죠. 그때 불교의 생명사상과 탈핵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갈 학생은 내가 그날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12시쯤 수업을 끝낼 테니까 조계사에서 1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시간 되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물질적으로는 그런 핵 연료로 쓰는 물질들은 가장 불완전한 물질들. 그거를 인간이 끄집어내가지고 쓰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책은 어디다 폐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니까. 이 몸과 마음 다 불완전하다. 불안전하다. 불안정하다.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게 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정되어 있어요? 일상이 편안해요? 살만해요? 청춘이지만은 덜 아프고 살아요? 안 아프고? 자, 모든 단계의 사람들은 불안전하다, 불안정하다. 이게 고의 의미입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법들, 이 법들에는 무위법까지 속해 열반해. 그것들은 자아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럼 나는 뭔데? 이렇게 질문할 줄 몰라요. 이 자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 강의를 다 듣는 동안에 계속 떠오르는 문제일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고 이런 일상적인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공부하고 이런 자아는 있어요. 그걸 자아라고 이름 붙여놓은 자아. 이런 심리적, 물질적 이 경험들은 있는데 거기에 고정된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 substance. substance는 서브는 바닥이죠, 밑이죠, 아래. 서브웨이의 지하에 스탄스, 놓여있는 것. 우리의 현상세계의 기저에 놓여있는 불변하는 어떤 실체, 엔티티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화설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불안해요? 불안할 수 있죠. 나라는 것에 바닥에 뭐가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없어야 자유로워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없는 것은 없도록 두는 거예요. 그게 무화에 대한 체험입니다. 자, 이 얘기 앞으로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무위법, 열반도 무화적 체험이다. 무화를 체험할 때 열반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기설에 대한 얘기, 조건에 의한 발생, 연기야말로 추기불기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숙명론, 무인론, 유신론을 연기의 입장에서 모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인과관계의 얘기죠. 생겨난 놈은 그 어떤 것이라도 소멸하는 법이다.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은 그 조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도 앞으로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오늘 다 이해가 안 된다고. 연기법을 이렇게 5분 강의 듣고 이해하는 것은요, 거의 부처님 수준의 이런 단계예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솔직한 말이니까. 그런데 뭔가 원인과 조건들이 있어서 나라는 결과, 이 현실이라는 결과가 생겨났구나. 이거는 이해할 수 있죠. 뭐 누구나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12연기설을 얘기를 합니다. 무명, 해귀신, 용색, 유기, 촉수, 예치, 유생, 노사. 유전연기,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까지 펼쳐지는 전개, 환멸연기, 무명이 소멸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꾸로 이제 소급해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연기를 얘기하고, 연기의 법칙은 붓다가 발견하는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다. 붓다는 연기, 본래 있는 법칙을 누가 만들어요? 이게 불교의 진리 발견의 입장입니다. 진리는 누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었다면, 만들어진 것이 진리라면 그건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형성되어지고. 근데 연기의 법칙 자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냥 사태를 규정짓는 법칙, 원리예요. 원리를 누가 만들어요?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이 만들고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지금 눈에 안 보이죠? 하느님. 그렇지만 뒤에서 작동하고 이런 원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듣다가 보니까는 연기는 본래 있는 법칙이고 나는 그걸 발견해서 깨달음 얻었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기법 설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만 가지고 10분, 20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장인가? 자, 간단하게 무명행을 과거의 조건으로 해서 현재의 식, 명책, 유기, 촉수가 생겨난다. 그러면 느낌 다음에 가래를 조절하지 못하면 좋은 느낌에 의해서 가래가 일어나서 집착을 하게 되고 다시 업을 생성하는 힘이 생겨서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해독이 안 되죠. 다시 한번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무명인 어리석어서 태어나면 죽으면은 어리석은 채로 다시 인간이 태어나고,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채로 죽으면 다시 어리석은 채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내 생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생은 또 있어요. 그런데 덜 지혜롭고 욕심이 많으면 괴로운 생존이 있고, 지혜롭고 욕심이 좀 적으면 보다 더 가볍고 행복한 생존이 반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 윤회설이 굉장히 구원의 가르침이었어요. 죽은 뒤에가 애매했는데 죽은 뒤에 확실히 윤회한다 이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 죽은 뒤에 지금 살아있던 패턴대로 살면은 그대로 또 그런 존재가 돼. 이렇게 얘기해줬다면 얼마나 좀 안심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잠자고 일어났는데 다른 존재가 확 돼 있어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개가 돼 있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돼지가 돼 있고,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잠에서 잤는데 깼는데 다시 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났는데 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석천 얘기했죠. 제석천이 부처님 법문 듣는 찰나에 죽었다 그 다음 찰나에 다시 제석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계속 법문 듣고 있고, 그런 존재인 것이 확인된다면 삶이 많이 안정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윤회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면은 많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도 있죠.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그거 내내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근데 잘못 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잘 사는 삶이 또 있으면 이게 중화가 돼요. 그럼 그게 업사상이에요. 한번 지은 업은 지었기 때문에 사라진다. 또 새롭게 지은 업이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든다, 이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잘못하면은 두 번 재판 받지 않아요. 근데 업이라는 것은 근데 한 번에 팍 끝나는 것도 있지만 두고두고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랫동안. 그렇지만은 업이 과보를 받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존재들도 지옥의 업이 닿으면 다시 이렇게 복권되는 거죠. 인간이든 짐승이든. 자, 이게 마지막 장이니까 과거의 원인이 있어서 현재의 결과가 생기고, 현재의 원인이 있어서 미래의 결과가 생긴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양중, 과거, 현재, 미래 3세 양중 인과라고 얘기하는 인과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에요. 8과 10과 1, 2의 고리. 여기에 이제 과거의 원인은 1과 2만 나와 있지만 1, 2, 8, 9, 10 이것이 함께 세트로 되어 있고 3, 4, 5, 6, 7이 또 세트로 돼가지고 또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이것은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고,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현재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내가 지금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조금 더 살필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준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했는데 초기불교 특징밖에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조금 쉬게 긍정심리학, 불교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전날 강의들 고생했습니다. 추석 잘 세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